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신명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혼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얻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만 주실 뿐만 아니고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신명기에 담긴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 삶 속에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2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거 두 가지 있었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거. 이게 농사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적당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걸 다 생각하고 계시고요. 우리 삶에 어느 때 내려주신다? 적당한 때. 그 적당함에 관한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적당함은 여러분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릴 때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릴 때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는 곳으로 두 산을 정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에발산이죠. 여러분 보세요. 두 산이 멀리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습니다. 네. 산 등성이를 맞대고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 붙어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 그러죠.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동전의 양면이다. 바로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관용어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먼저 담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것. 제가 여러분 매번 강조합니다. 누누이.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몇천 년 전에 있는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해석하여 적용하는 겁니다. 해석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오늘날에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지, 이때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봐서 오늘날에 여러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거 중요하니까 한번 복습했고요. 이 신명기 12장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께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은 택하신 곳에서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곳.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 모든 대부분의 이 연결되어지는 점은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무슨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막 굿도 하고 막 무당이 막 춤추고 하여튼 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야, 우리도 저기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얘네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얘네들이 뭐 무당 굿하지 않는 날에 야, 우리도 저기다 좀 빌렸으면 안 되겠냐? 라고 할까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드려라 하는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니네 편의대로 우상 숭배를 드렸던 곳에서 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강력히 주장하는 게 2절이죠.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뭐해라? 파멸시키라는 거예요. 왜? 보니까 여러분, 우상신을 이렇게 섬기던 곳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걔네들도 좋은 곳에 그것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니네 눈에 좋아 보여도 거기는 우상을 섬겼던 곳이니까 아예 니네 눈에서 지워버려, 파멸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떤 곳? 택하신 곳에 네모칸을 치세요. 택하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여기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이동했잖아요. 이동해서 여기에서는 이동 중이라 편의대로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거기는 어딜까요? 가나안입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 가나안.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네,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소견대로 했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양해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이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했던 곳에서 너희가 예배드릴까 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해라. 그래서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마라. 너희 눈에 보이기 좋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어느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19절 보십시오. 너는 삼가 내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누구를 저버리지 말라. 레위인, 성전을 위해,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광야 때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근접해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치고
뭐 하는 게 다 눈에 보였어요. 아, 저 사람들 진짜 수고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뭐 먹을 것도 모으고 뭐 물질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땅에 소산이 없기 때문에, 곡물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을 먹으려고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을 분담해서 먹여 살렸거든요. 광야에서는 근접하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섬기는 게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착해서는 자기들 먹고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인 레위 지파를 등한시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레위를 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버리지 말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달라지고, 곡식을 주로 재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땀 흘려 곡식 재배했는데 내가 다른 지파, 레위 지파를 먹여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버리지 말라. 이게 여러분 14장 27절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지를 두지 않으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도 보세요. 21절입니다. 12장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어떻게 하면 멀거든.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근데 그게 한두 달 걸려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한 법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아유, 나 힘들어서 못 갈란다. 나 이번은 예배 건너뛸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싶으면 니네 동네에서, 성에서는 니네 동네에서 소와 양을 잡아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 23절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뭐는 먹지 마. 23절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도 나왔는데 제가 이 23절에 나와서 앞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는, 그때 예배는 제사입니다.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거는 대부분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지 말라. 왜냐? 피는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의 생명은 소의 피에 있는 거예요. 양의 생명은 양의 피에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람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배드리는 곳, 장소의 문제는 웬만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멀어서 그냥 니네 동네에서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다만 그 피는 먹지 말라. 니네 동네에서 한다고 제사를 아무렇게나 지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25절도 여러분 별표, 빨간 별표죠.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 의롭게 여기는 일을 행하면, 별표 지금 뭐 치는지 이제 다 아시죠? 뭐뭐면 뭐뭐하리라 라는 이 구절마다 좀 별표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도 별표입니다.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성과 의를 뭐하면?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뭐가 됩니까?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또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 장마다 계속 강조하셔요.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아주 충격적인, 그 우상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일까지 벌이는가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해줌으로써 그들을 가증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게 31절이죠. 12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우상들과 같이 행하지 못한.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러한 일들을 이 당시에 했습니다. 자기 부족이 살려면, 니네가 제일 큰 복을 받으려면 니네 자녀 중에 하나를 애한테 불을 붙여서 그 우상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신공양이죠. 사람을 산재물로 불태우거나 몸을 칼로 가른다거나 목을 자른다거나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산재물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걸 뭐라냐?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 일들을 이런 놈들이 하는 일을 너희가 본받으려 하느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은 네 주위에 네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야 우상 한번 섬겨볼래? 꼬셔도 들어라 말아라. 듣지 말아라는 거예요. 심지어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2절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당시에 인기 있는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인기 있는 목사가, 인기 있는 목회자,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전하지 않고 말씀을 막 비틀어서 혹은 다른 신을 섬기자 하고 할 때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선지자를 쫓겨나라. 그리고 6절은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친한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도 듣지 마라. 13절은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 주민을 유혹하여. 이 불량배는 뭐냐면 위협입니다. 위협해서 너 다른 신 섬길래 안 섬길래? 그래도 듣지 말라. 불량배한테 얻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듣지 말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만 전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단은 여러분 당연히 아니고요. 버젓이 여러분 정통 교단에서 혹은 우리가 다 아는 교회의 목사님이라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본인의 어떤 개인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개인의 인간의 뜻에 의해서 해석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성경 공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있는 성경 공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려면 여러분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배경부터 그 당시의 문화와 지리와 이것이 오늘날 많이 엄청나게 새롭게 변화된 생활의 양식 속에서의 오늘날의 삶에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가족들 중에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친한 사람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신천지로 빠지고 있어요. 집과 가족을 버리고 신천지 무리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수천 수만 명. 그 가족들이 내 딸, 내 아들 신천지한테 내놓으라고 그 앞에서 지금도 피켓 들고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자녀들 내놓으라고 울부짖는 부모들이 지금도 피켓 들고 지금 항의 시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미리 예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14장은 여러분, 우리 전에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 레위기에서 다 보았습니다. 먹는 짐승은 뭡니까? 굽이 갈라져 그리고 쪽발이고 새김질 하는 것, 이런 것은 먹어도 돼요. 양이나 소나. 그런데 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7절이죠. 낙타나 토끼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것은 돼지입니다. 돼지도 먹지 말라. 그리고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돼요. 지느러미가 있거나 비늘이 있는 것.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것은 먹어도 돼요. 그러나 10절 보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어나 고래 이런 건 비늘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은 새 종류, 하늘 나는 새 모두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는 새를 따로 정해놨습니다. 아마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마 날아다니는 그런 새겠죠. 주로 보면 맹금류 이런 거는 먹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왜 다리가 긴 거 있죠? 두루미 이런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레위기 때 한번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이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생각하셨을까? 21절이죠. 21절 보니까 14장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모든 것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먹는 건 괜찮다. 근데 너는 뒤에 어떻게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아라. 이것도 레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입니까?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먹기 위해서 죽였더라 하더라도 그 새끼를,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의 이 삶아 먹는 이 요리 방법은 우유에 삶는 겁니다. 그래야 고기 잡내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유에 삶는데, 그 우유를 이 요리하려는 이 새끼 어미의 젖으로 삶지는 말아라.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에도 인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 같은데요. 아주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11조에 관한 규례가 22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오늘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러분 12장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구별된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그 구별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별된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성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 가지를 잘 갖춰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여지를 두셨죠. 너무 멀면 니네 동네에서도 드려도 돼.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 성문의 가족들은 성문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있으면 거기서 드려도 돼. 그러나 주 본질은 어느 교회요? 성문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이 택하신 곳, 이것이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건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여러분 거룩한 곳입니다. 그게 아름다워 보이든 아니면 볼품없어 보이든 사람 눈에 비치는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곳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